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당시 유대인들에 관한 평가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인식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북아프리카로 유대인들이 많이 나갔고, 또 그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을 많이 반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들만큼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이 유대민족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분위기들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우리 도시에도 와서 장사를 좀 해주십시오. 장사하는 이런 길들, 문들을 좀 열어주십시오 해서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북아프리카로 많이 나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 때문에 나갔는데 나중에 장사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장사는요, 이 구두쇠입니다. 너무 구두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장사하는 곳에 가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적응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유럽인들이 장사를 할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뭐 이런 개념인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러니 다른 민족이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것. 나중에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밟고 일어서는 민족이 있죠.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살고 너는 죽고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죠? 나 죽고 너도 죽고.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 한민족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독한 민족이다. 요즘에 무기를 만들 때도 보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만들어요. 성능도 좋고 정말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누구랑 전쟁을 해도 결탄코 우리가 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군인들도 독하고, 근데 요즘 군인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 여동생이 군대랑 연관된 곳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아마 전쟁 일어나면 엄마들이 총을 쏠 거다 그러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에 군인 부대에서는요, 그 전화가 온대요. 제 동생이 영양사여서 이제 관할을 다 하는데 전화가 온대. 왜 우리 아들 못 먹는데 그걸 왜 만들었냐고, 그 반찬 왜 했냐고, 뭐 이런 전화가 온대요. 그 제 동생이 그러더라. 전쟁 일어나면 엄마들이 나가서 총 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요, 보통 민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내는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 장사를 하면서 도시를 좀 번성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많이 그들의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배경에서 야고보는 새로운 도시에 진출을 해서 장사를 하는, 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가가 등장을 하죠. 목표가 뭡니까? 이 사업가의 목표는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단기간입니다.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그곳에 가서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보죠. 보통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짧은 기간 일해서 긴 세월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거 꿈입니다. 멋진 계획이죠. 1년 일해서 평생 아니면 10년, 20년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기는 사업, 아마도 다들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로지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일 일을 네가 모르지. 네 생명이 그렇게 견뎌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너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계획은요, 아니 수천억을 번다고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멋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1년간 농사를 아마 자기가 안 지었겠죠. 집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시켰겠죠. 농사일을 열심히 시켜서. 그리고는 창고를 여러 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즐거운 미래를 계획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찬물을 끼얹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인생 정말 비참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입니다. 쌓아둔 건 한 개도 누리지도 못하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계획을 세워서 내가 누리면서 살 것이다 이거죠. 나는 쌓아둔 것이 있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걸음걸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합니다. 부요하다. 이 부요하다는 의미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15절 말씀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야고보는 바로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살기도 하고 이사를 가서 저기에서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도 멈추고 해야 될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이것을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 띵가 먹고 다른 데 가서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명확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어려운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새벽 예배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안 던지죠. 왜? 그 던지면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무슨 답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주 명확한 거. 주일 아침에 딱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을 던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내 속에 딱 들려옵니다. 내 안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지를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사탄도 자기의 신분을 숙이고 내 마음속에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하나님과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을 들려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별명이 보혜사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하는 분입니다.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곁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 곁에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 그럼 기억이 나게 되거나 또 깨닫게 되거나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내게 알려줍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되면은, 주님,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을 딱 던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것이구나, 이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를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를 가는 것이, 아니면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네가 내 뜻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딱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대학에 진학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직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본문 16절에 경고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거창한 사업 계획, 그게 다 허탄한 자랑이다 말씀을 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사 전략을 짜고 진행해 나가는데 천재였죠,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무모한 것이었는데요.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을 계획을 하면서, 그리고 그걸 실행을 하면서부터 그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옆에서 말렸죠. 황제시여, 이만큼 땅을 점령을 했으면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신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침공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얼마나 땅덩어리 넓습니까? 그것도 겨울에. 이때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자신의 사전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나는 성취도 한다. 이 유명한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은 딱 이때부터 나폴레옹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몰락의 시작이 그때였죠. 그가
섬에 가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한계가 많은 인간이었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러시아 정복을 통해서 내 사전에 불가능한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인간의 한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은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면 그 주님은 뭐냐면은 나는 그분의 노예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께 늘 여쭈어 보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사는 성도를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삶을 보면은 무신론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실천적 이 무신론자가 아닌가, 교회 나와서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무신론자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는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돈과 출세만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신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은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지배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이 나라에도 가고 저 나라에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생각 딱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저랑 말씀을 많이 나눴으면 혼돈이 올 겁니다. 분명히 행할 수 없다 그러면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할 거고, 행할 수 있다 또 저렇게 말씀을 할 거고.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새 계명,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들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뺀질 말 안 듣고 오라 하며 가버리고 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우리들을 정죄할 수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사랑을 하셨는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한 것처럼, 아가파오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아가페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억지로 그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이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속이 좁은지. 여러분, 제 속을 들여다 보시면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속이 좁은가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속을 보여드리면 안 돼요. 속이 너무 좁아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사랑하고 용서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습니다. 몇 년. 지금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속이 좁아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억지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거든요. 상처받은 마음도 알고 속이 좁은데 상처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에 저주의 시를 여러 군데 넣어두셨습니다. 저주의 시.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나 하세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 그래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는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딱 듣고 와서 목사님 우리 저주하라고 그랬다, 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 저주하라고 그러셨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다윗이 그곳에 피신해 있으니까 소문을 듣고 마음이 억울한 자들, 상해 있는 자들, 막 세상을 보면 막 덤벼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포용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탁 찌르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서로 싸우고 볶고지지고,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시가 바로 저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아들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빌어먹게 하시고, 이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은 그 사람 죽여달라 그 말입니다. 남편 죽여달라고. 그 자녀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빌어먹게 하시고, 이거는 완전히 다 망해라 그 말입니다. 망해버리고 애들은 부모를 떠나서 거지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표현 보면 더 무섭습니다. 사탄이 그 곁에 서 있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이 속에 분노가 솟아 올라오고 사랑을 못하면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를 같이 막 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저주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좀 후련하죠, 그죠? 그럼 조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여기 눌러보고 통증이 있잖아요. 여기 눌러보고 통증이, 가슴 뼈 여기 가운데 눌러보고 통증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화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병.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울리치 가서 카이로프라틱 하는 곳에 가서 배웠습니다. 가서 세 군데만 딱 눌러보면 이분이 화병이 있구나. 의외로 이런 분들이 시골에 가면 많습니다. 딱 눌러보면 손이 아파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화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울어요. 울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참 듣다가 보면은 저도 가슴이 아프고 이분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화병,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게 조금 살 수 있냐면은 욕을 해야 돼요.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거를 해줘야 그나마 조금 살 수 있는데, 그걸 꾹꾹 참고 있으면은 자신이 병들어갑니다.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것 전부 다 하되 사람 앞에 가서 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다 들으시고 고생 많았지, 얼마나 아팠냐고 하면서 그 마음을 싹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끝에 이제 이 말이 나온다고요. 끝에.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생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